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난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간들, 정말 다시금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은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네요. 올해 2022년도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 과이불개입니다. 과이불개. 지나갈 과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불개, 개자는 고친단 말이죠. 우리 회개할 때 그 개자를 씁니다만은 잘못을 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잘못이다, 이런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올 한 해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자성어를 선정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선정된 사자성어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모든 시간을 다 살아내고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 온전히 주님 마음으로 타인을 섬기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 우리의 미움, 우리의 욕심대로 행한 것, 그리고 여전히 게을렀던 것, 이건 역시 우리의 잘못이겠죠. 그리고 늘상 이건 정말 올해는 좀 바꾸자, 좀 끊어버리자 했던 그런 것들, 한 해를 돌아보니까 바꾸지 못했고 끊어버리지 못했고 무절제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후회하면서도 똑같이 반복하면서 올 한 해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좀 과식하지 말고 올해는 운동하고 좀 다이어트도 하고 더 건강해지자, 그러면서도 과식하고 또 야식하게 되죠. 저도 요즘 이제 좀 스스로에게 야식은 좀 줄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밤만 되면은 라면이 땡기고 과자가 땡기는지, 제가 이제 올해로 딱 50년을 살았어요. 만으로 50년을 살았습니다.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이제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사실 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가족들은 잘 압니다만 제 평생에 이렇게 살이 찐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누구는 목사님 뭔 살이 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실지 몰라도 제 50평생에 지금이 저의 최고의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좀 절제하려고 하는데도 이 야식 끊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좀 빨리 자야 되겠다, 그렇죠? 빨리 자야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텐데 빨리 자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절제하는 것,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는 것 끊고 또 조금이라도 빨리 자고, 그죠? 충분히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잘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자야지 하면서도 여러분도 안 돼요, 그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스마트폰 보는 거. 이건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도 보면은 다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예배 시간 마치고도 그렇고 다들 붙잡고 있어요. 다들 붙잡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곧 다가올 새해 첫 시간 카운트다운 하려고 이제 이 시간을 맞춰 놓은 거예요. 시간을 맞춰 놓고 여기 딱 세워 놓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모든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고쳐야 합니다. 과의불개가 아니라 정말 고쳐야 한다는 거죠.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은 개과천선이겠죠. 개, 아까 우리가 회개할 때 고칠 개자, 과, 우리의 잘못을 이제는 고치고 천선이란 말은 선하게 바꿔나간다, 그런 말이겠죠. 성경적으로 하면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먼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4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4장 22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PPT 안 됩니까? 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 이전의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성도가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죠. 마귀를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세상을 따르고 원수 마귀를 따르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한 모든 이전의 생활의 모습들, 그 생활 방식들,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삶이었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고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자,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이제 방송실 우리 담당하는 분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우리 청년이 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게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늦어져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거죠. 이전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 그 생활 방식은 이제는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새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행했던 모든 생활 방식을 이제는 완전히 고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날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아마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다짐했을 거예요.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건만 작심삼일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짐하고 결단해봐야 결코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다짐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짐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까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겨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푹 잠길 때에, 푹 빠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온전히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종이에 기록을 하고 올해 새해 목표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놔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으로는 결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길 때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잠겨서는 안 됩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주님. 그리고 이 정도는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해볼게요. 너무 빠지는 것도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교회 나와서 예배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그리고 은혜도 적당히 받고요. 은혜 너무 받으니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것을 좀 제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결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길 때에, 그냥 예수 안에 푹 빠져들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푹 잠겨서 이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사람을 이제 벗었으니 이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거룩하게, 바로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여러분, 벗었으면은, 옛사람을 벗었으면은 그 벗은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벗어버렸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바로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거듭난 중생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제가 바라는 것 첫 번째는 우리 하적교회 성도들, 오늘 보니까 우리 장년 성도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 성도들도 계시고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도 여기 있고, 저 위에 청년들, 저 사무실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조의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중생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 전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뭐 크게 유명하거나 뭐 크게 가진 것 없을지라도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나 그 생명,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아름다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하적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 거듭난 성도, 바로 그 성도 주님께서도 원하시겠죠.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진정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푹 잠겨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새로운 사람, 바로 그 성도, 그 성도가 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분 남았네요. 이제 새로운 한 해 딱 1분이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새로운 2023년도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이제 1분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10초가 되면은 우리 같이 하도록 하고요. 칠, 6, 5, 4, 3, 2, 1. 2023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밝아왔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진짜 이제 새해 인사 우리 서로에게 앞뒤 좌우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님의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원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권사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남녀 집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청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취업의 문도 잘 열리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연애도 잘 하시고, 자, 이제 곧 결혼하게 되는 이 커플도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데 저렇게 좋은 커플이 돼서 좋은 믿음의 가정도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고, 지금 또 입시인데 좋은 합당한 대학의 문도 열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예. 새해가 밝아왔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하절이 내려와서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다섯 번째인데 올해는 더 새롭네요. 새롭고요. 그동안 참 힘겹게 우리가 3년간은 송구영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또 지내왔는데 이제 2023년도 정말 새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전의 모습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잠겨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새해니까 새로운 말씀 잠깐 몇 가지만 나누고 이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하종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하종환 목사님. 이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3인 3색 부흥회 때도 한번 오셨습니다. 그때도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셨는데 이 하종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셔서 와, 제가 정말 맞구나, 공감이 넘어가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그동안의 삶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된다. 제목이래요. 그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과는 정반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돌아보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좀 반대로 정말 이제는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자,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온통 나쁜 것 투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방치했던 내 삶을 이제 내가 정반대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다른 틀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목사님이 그때도 몇 년 전에도 이제 부흥회 때 오셔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할 때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이 사실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죽었다가 그분도 살아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꾼 게 여러 가지였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먹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냥 마음껏 내가 이게 뭐 몸에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냥 모르겠다, 먹고 싶다, 땡긴다 하면 먹었던 것을 나를 강하게 몰아붙였던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이제는 내가 포기한다. 여러분, 음식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만 그렇게 절제하느냐? 나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생각들을 이제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최근에 저도 그랬어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왜 안 될까? 왜 힘들까? 이거 될까? 자꾸만 우리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생각들 물론 들어요. 그 생각이 드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들 수 있어요. 당연히 들죠. 그런데 그 생각들을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자꾸만 몰아붙이는 그 생각들을 이제는 포기하자는 거예요. 내려놓자는 거죠. 그 생각들을 집착하지 말고 단순화시켜서 아예 그럴 수 있어. 이제 지나간 거야. 이제 앞으로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려놓자는 거죠. 집착하지 말고 포기하고 흘려보내자. 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바꿨어요. 그동안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먹는 것도 그렇지만 생각들을 바꾸니까 내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죽도록 하기 싫었던 것을 내가 다시 직면해보자.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야만 하는데도 그렇게 하기 싫고 할 수 없어, 못할 것 같아 힘들어 했던 것들 많은 것들이 있죠. 자, 하정환 목사님이 직면했습니다. 직면이라는 게 뭐예요? 그 문제 앞에 나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목사님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기.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사실 그 사랑의 삶의 첫 번째 뭐예요? 타인을 용서하는 것, 그대로 받아주는 것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용서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못하겠어, 손 내밀기 힘들어, 말 걸기도 힘들어, 그냥 외면하고 그냥 살자. 뭐 교회에서도 저 사람 2부 나오나 1부 나올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들지만 한번 직면해보자는 거죠. 직면해보자.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기.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번 아까도 우리 참회기도 했습니다마는 주일 예배 시간에 순서에 들어있는 그런 회개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지나간 2022년도 돌아보면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할 것 많습니까? 저 자신으로도 보니까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죠. 잘못한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집착하고 붙잡고 행했던 많은 것들 이제 직면하여 회개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를 제어하자. 최근 들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훅 하는 게 많아요. 성격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분노를 참고 또 참아야 하는데 그 분노를 우리가 잘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우리의 모든 욕망을 좀 줄여나가자. 그리고 잠잠히 걷자. 그 목사님이 이제 실천하면서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참 좋은 게요, 이 하정한 목사님 고향이 제주도인데 교인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자주 이제 제주도 순례길 걷는 걸 해요. 그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을 걸으면서 순례 여행을 하는 거죠. 잠잠히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비워 나가는 거죠. 모든 욕심도 허탄함도 미움도 아픔도 상처도 비워 나가면서 잠잠히 이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와, 참 좋구나. 우리가 뭐 제주도 갈 필요 없이요, 우리 인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잠잠히 걸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인생길 영적인 순례자로 걸어가듯이 이제 걷기가 필요하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떠들지 않고 기다리기. 와, 그래요. 저한테 딱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우리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해서 각자의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도 아니에요, 그게. 그죠? 사실도 아닌데 몇 사람만 건너면은 이게 엉뚱하게 그냥 바뀌어서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떠들지 않고 기다리기. 그렇죠? 바로 그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내가 정말 화도 나고 참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말로 배탄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막 주장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잠잠히 내려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정한 목사님의 글의 제목이 그동안의 삶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죠. 생각 나는 대로 기분 나빠, 화나, 이거 아니야 하면 그게 사실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도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막 배탄했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원망했고 타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판단하고 비판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좀 정반대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죠?
이제 작년까지 지나왔던 모든 것은 지나왔으니 끝났으니 올해 2023년 새해에는 우리가 뭔가 새롭게 반대 삶을 바꿔나가자는 거죠. 떠들지 않고 기다리기.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안 됐을지라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겸손히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요, 마침내 주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게 합당하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마음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그날 주님의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될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하적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를 맡기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에 분주하고 아프고 다투고 그냥 폭주하고 달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 자신을 맡기자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 하적교회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새일이, 주님 안에서의 바로 이 새일이 새해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우리 하적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정반대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제 올해 2023년도에 첫 이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몇 분 전의 설교는 작년의 설교였어요. 작년의 설교였고 이제 올해 2023년 이제 한 14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듣는 새해 첫 설교죠. 이 시간이 첫 말씀이니까 적용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도 그래요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잘 드렸어요, 뭐 맨날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알아요, 늘 듣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새해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말씀 분명하게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실천하고 적용하자는 거죠.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바로 오늘 1월 1일부터 새해 첫날 오늘부터 우리가 좀 바꿔나가자,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자는 거죠.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내려놓자. 뭘 내려놓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뭘 내려놓을까요? 예루살렘 성화대원들 졸지 마시고 뭘 내려놓을까요? 올해는 요것만 조금 더 내려놓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올해 여러분 요것만 조금 내려놓으세요. 요거 스마트폰 손에 늘 붙들고 있는, 그냥 나의 분신이 돼서 떨어지면 안 되는, 어딜 가나 꼭 붙들고 있는 요거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뭘 붙들어야 될까요? 요거를 내려놓고 이제 이걸 붙잡으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요거 조금 내려놓으면 이거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다 나눠드렸죠.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는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조금 몇 시간 있으면 또 주일 예배 드리러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데, 주일 주보에 보면은 하루에 읽을 성경 그 본문이 딱 나와 있죠. 1월 1일 창세기 1장에서 3장, 하루에 3장, 또 주말에는 5장씩 우리가 읽으면은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자녀들까지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성경 솔직하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 한 번도 못한 분이 많아요. 찔리는 분이 계실 테지만 여러분, 올해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한 장씩 읽어나갈 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입에 발린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 막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진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성경 한 번도 일독을 못했는데 올해는 꼭 한번 일독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도 배우고 깊이 말씀 속에 잠기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올해 기도하십시다. 첫날부터 여러분 기도 생활, 기도회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가능하면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날마다가 아니면 일주일에 단 하루, 아니면 한 달의 첫날 그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올 한 해는 허탄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 스마트폰 제발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칩니다. 그동안에 저 개인적으로도 살아온 5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참 미숙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일도 있었고 산전수전 많이 겪고 수많은 목회자의 경험도 했고 또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보면 너무나 미숙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새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조금 더 제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가 주님 앞에 늘 성숙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보는 목사가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주님이 보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제가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목사가 돼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맡기신 하족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모두를 안고 품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 아닌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더욱더 예수님 닮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우리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